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권 해방과 종교 자유의 날을 기다리시는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모신 선한 목자 텔레비전의 천국 복음 열차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The game begins in 3, 2, 1. 네, 여러분, 지난번 몇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석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해 드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 사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 못하면 오히려 기독교적인 미신을 낳게 되고 기독교적인 이 우상 숭배를 낳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 이 치유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처럼 내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적셔라. 그러면 문둥병이 낫게 될 것이다. 참 인간이 듣기에는 미련한 말 같지 않은 말이었죠. 그러나 맨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하다가 같이 온 종들의 얘기를 듣고 가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적셨더니 정말 문둥병이 나았단 말이죠.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해석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용한다면, 그래,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은 것은 요단 강물에 그 어떤 치유 성분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요단 강물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그 옛날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자였는데 여기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적셨더니 문둥병이 나았대.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문둥병자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적신다고 해서 문둥병이 낫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이제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다고 그랬죠? 여리고성 함락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의 땅 밟기 운동이 바로 여리고 기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할, 통과해야 할 관문인데 이 요새지와 같은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공격하지 않으면 그대로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어떡합니까?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작전 명령,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첫째 날에서 6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다가 그냥 돌아오라. 그러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또 7바퀴를 돌고 이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들은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거 참 인간의 상식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실제 무너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알기는 알되 적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땅 밟기 이 기도 운동이라는 것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신이죠. 또 이것이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죠. 지난번에 그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봉은사, 또 조계종, 동화사 이런 것을 기독교가 접수하기 위해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불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경배 찬양을 하고 또 그 절을 돌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게 같은 사람들이 이 땅밟기 운동주의자들이 스님은 아주 상석에 점잖게 앉아 있고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땅 밟기 기도를 했던 그런 작전 요원들은 소위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 스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아무튼 그것은 성경을 벗어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타라고 그랬죠. 사탄의 역사를 타라. 이 사탄의 역사가 있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간단하게 구별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의로만 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잘 가고 있는 신자들까지 불러내서 유혹시킵니다. 뭘로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여기 멸망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진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 사탄의 하수인들,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신단 말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단 말이죠. 뭘? 거짓 것을. 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사탄의 역사를 따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이나 방은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죠. 그런 분들 간간히 보니까 좀 이름 있는 큰 목사들은 아니었는데 그런 목사들이 소신껏 사명을 가지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또 방은 은사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설교한 것을 좀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은 제목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제법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계실 때마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거의 같은 말일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느냐, 말씀을 벗어나서 표적과 기적과 이런 눈속임으로 미혹을 당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네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옛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났듯이 인자도 땅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여 살아나리라.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또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인격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명함을 건네시고, 창세기 1장 1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함을 건네는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함을 내십니다. 어떤 분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명함을 건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만난 그 인격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분께서 구하시는 사랑의 상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의 짝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것도 참 말씀의 이해가 힘드시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전혀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는 무엇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계획된 것인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어떤 목적 때문에 계획하셨고 경영하고 계신가? 이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을 모르면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에 들어오셔서 듣다가 말다가 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것은 그냥 들은 풍월로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에덴 동산을 공부할 때 들어오셔서 정말 공부하듯이 배우시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격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게 되고 이는 교제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런 바른 관계가 맺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어느 날 이 방송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은 왜 위험한 선악과를 두셨나? 이런 질문을 던져놓은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위험한 선악과를 두셨나? 따먹을 줄 알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쁘신 분 아니냐? 이렇게 좀 원망 섞인 질문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아마 불신자의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는 그 성분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이 선악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열매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이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요단 강물에 어떤 효험이 없었듯이 이 선악과에도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 하와의 뒤에 뱀이 혀를 알덩거리면서 나타나고 있죠. 저 뱀이 바로 사탄이 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등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사랑의 짝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등을 지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탄과 사랑의 짝이 되는 그런 참 엄중한 위기 속에서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말이 너무도 달콤하고 또 너무도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뱀을 따라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범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은 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 법정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풀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계획하셨고 경영하시는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가, 인류 역사는 영원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인데 관심 없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질 텐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에덴 동산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거의 모든 교회가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는 어떤 동화 속의 얘기니까 이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동화 속의 얘기 들려주듯이 재미있게 꾸며서 들려주는 것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사탄에게 씌어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짜놓은 그 프레임 속에 목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모두가 다 갇혀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고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루는 것은 너무도 소홀히 다루는 것이고 따로 제가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방은 은사주의처럼 그냥 7시간이 되었던 통성으로 기도하고 뜻도 무엇도 알지 못하는 이런 방은 기도를 쏟아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저런 사람들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사탄이 사람을 속인 것은 기독교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이다. 예수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가둬놓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지식 정도로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배워서는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은사주의,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 방은 각종 질병, 모든 질병이더군요. 이 질병, 축사, 축귀, 가난, 저주, 만사, 형통, 이 모든 것을 방언의 기도 또는 부흥 강사나 그 목사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고 나음을 받고 치유되고 가난도 물러가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완전히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죠.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도 벗어난 것이고 성경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 자체가 독립된 종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소개를 드릴 텐데 바로 그러합니다. 부흥 강사나 목사가 선포해서 모든 질병이 떠날 수 있다면 그 일을 왜 사람에게 시키며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의 제약회사나 병원은 다 문 닫아야겠죠. 이 병자들이 없을 테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지어 만드신 분이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어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떠나갈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을 시켜서 또 혜택을 보는 사람도 보지 않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별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 성경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른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냥 아픈 사람들 어디에 뿌리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 만사 형통을 위해서 현관에도 뿌리고 거실에도 뿌리고 공간마다 다 뿌려라. 그런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적용되어집니까? 성경을 보면 완전히 성경을 떠났잖아요.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먹입니다마는 그 예수는 다른 예수죠. 다른 복음이죠. 다른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섞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 50%에서 60%에 해당하는 이 교인들이 말이죠. 왜 섞습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에덴 동산을 공부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무화과 치마옷과 가죽옷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 이것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이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왼쪽 그림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이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지간인데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짝으로 지어주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하여 사탄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추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머금 곳으로라도 추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원한 것이었으니까요. 저 얘기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될 것이냐, 그것은 너의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물건을 살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 선택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굉장히 신중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옆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 지혜로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자기들이 디자인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을 입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도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날이 저물고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버섯성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고 있지만 버섯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옷을 입으면 감쪽 같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것은 옷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버섯성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고 있었지만 이 옷은 하나님 앞에 죄의 수치를 가리우는 구원의 옷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치마 옷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이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무화과 치마 옷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에도
우리나라 중대형 교회 중심 거의 95%에 해당하는 이 교회가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WCC에 가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망령된 일입니까?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무화과 잎,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디자인 가지고는 구원의 옷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 인간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옷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구원의 옷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두 사람의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잠깐 다녀오시더니 가죽 옷을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지혜로 손수 지어 만드신 가죽 옷을 지어서 가져와가지고 이거 챙겨 입어가 아니라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가죽 원단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가죽 원단. 이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죽 원단은 어디서 나는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복음, 원시적인 복음이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가죽 원단의 출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너무도 쉽게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가죽 원단을 구하시기 위하여 왼쪽의 그림처럼 죄 없는 어린 양이, 성경에는 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의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양이라는 이 결론을 쉽게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구원의 옷을 만드는 원단이 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저것은 너무도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다면 저것을 어떻게 주일 학교의 아이들에게만 동화 속의 얘기로 들려주고 맙니까? 저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나중에는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진단 말이죠. 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에게 흰 세마포,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중에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큼 에덴 동산이 중요하다. 에덴 동산은 성경의 시작과 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제 저 피가 에덴 동산에서 흘려진 저 피가 6,000년 동안, 구약 4,000년 동안은 짐승의 피로서 계속 뿌려져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로 또 적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피가 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피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피 흘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려진 피가 6,000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왜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켰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왜 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그냥 지나가는 이 토막 지식으로 알아놓으십시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는 이 제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드릴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농산물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저 양의 기름으로 드린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차이를 두고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좀 정확하게 따지면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우선 저것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정성껏 드렸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예물. 여러분, 이제 죄인이 하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느냐?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전부 다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 방법이 아벨의 제사 속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저것을 발견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면 이 양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를 대신하여 죄 없는 이 어린이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 이런 메시지가 저 제물 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아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럼 맞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가죽 원단을 가져와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이 계속 복음으로 전해오는 것입니다. 저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아마 정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동생 아벨의 어린 양 제사보다 그 형이 참 정성껏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농산물 중에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은 가장 좋은 것만 골랐겠죠. 인간의 정성만 본다면 저 형 가인이 훨씬 더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와는 상관없이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단 말이죠.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 가인이 준비한 농산물은 땅에서 난 열매들인데 그 열매들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이란 말이죠. 그 저주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 잡수시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죄인들이나 먹는 이 저주의 산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 취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기는 인간적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적용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 가지고 저 인격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다른 복음인가? 왜 다른 영인가? 왜 다른 예수인가? 방언을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너희들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치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시겠지, 나를 받아주시겠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인의 정성 어린 이 제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꿰뚫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대속 제물이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나 짐승이나 이런 이 대속 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고 하나님, 저는 참 죄인이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저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연결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이 됩니다. 저는 말씀드릴 때마다 기독교인과 크리스찬을 굉장히 구별하죠.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된 사람들이고, 또 성경 말씀으로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빠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서서히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빠는 시간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가져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신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분신. 크리스찬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본성이 꼭 같은데 작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맏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이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에서는 그분을 우리의 맏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쓸데없는 교리나 무슨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설교,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해서 아는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는 이런 것 말고요. 우리 성경 한글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천국 열차에 승차하신 여러분들은 종착역인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지겹고 재미없고 하시더라도 한 번쯤 다른 것도 보시면서 저희 채널을 고정해서 보시면 나중에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의 가장 기본 교리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방언을 한다?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신사도 운동이 얼마만큼 성경과 떨어져 있는지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반박해 드리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는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